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씨는 아직 비가 오고 차지만 불어오는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는 섭리를 알기에 저희가 봄바람 같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의 심령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느덧 2025년 한 달이 훌쩍 지나 2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했던 연초의 결심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끊고자 결단했던 육신의 욕망도 또다시 저희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거하면서 죄악의 뿌리를 온전히 뽑아내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겠다던 결심,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던 다짐은 점점 식어지고 여전히 덕되지 못한 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가 이롭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이 손해는 아랑곳 없이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그 사람의 부요함을 먼저 보았고 그가 가진 배경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편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 생명을 주지 못했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선한 일에는 핑계가 많았고 세속적인 일에만 서둘렀던 이 모든 부끄러움과 불신앙을, 이 죄와 악을, 이 허물과 어리석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독 시편 7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7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기쁨의 주님, 2월의 첫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돌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가정들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어 국민을 사랑하고 진리와 정의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지혜와 공급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들까지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감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김요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예배가 더욱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서 권능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연절 넷째 주일에 주시는 구약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유구원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지라 학비와 원룸 임대료,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늦은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항상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청년의 팍팍한 서울 생활을 위로해 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머니께서 매주마다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밥이라도 잘 먹고 다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서 매주마다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청년은 이 보내주신 반찬으로 늦은 저녁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힘드실 텐데 나를 위해 매주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할까? 설 연휴에 집에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매번 반찬을 보내주시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엄마 힘들면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게요. 그때 어머니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힘든 게 뭐가 있겠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들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큰 기쁨이야. 청년은 그 순간 자신이 받은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이나 대가 없이 그냥 그렇게 보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을 향해 보여주신 이 사랑을 보며 참 많이 닮아 있는 사랑이 또 떠오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어떤 조건이나 대가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아낌없이 그 사랑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선물을 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초청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의 소명과 바울이 전한 그 사랑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겪으신 거절의 사건을 통해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으며 이미 그를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명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하라.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두려움을 덜어주시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은혜는 그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예레미야의 첫 반응은 순종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한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시는 계획을 이루셨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도전, 가정에서의 책임, 교회에서의 봉사 등 우리가 맡은 역할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의 봉헌 찬양이자 지금 연주가 되고 있는 이 찬양의 제목은 은혜 아니면입니다. 조성은 작곡가가 작곡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은 정말 많은 신앙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찬양이고 아주 큰 사랑을 받는 노래입니다. 과연 조성은 작곡가가 어떤 계기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작곡할 수 있었을까요? 이 작곡가의 성장 과정에서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성은 작곡가는 어느 작은 섬마을의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마주하게 된 아주 작은 섬마을의 모습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빌딩은커녕 몇 안 되는 주택과 보건소, 마을회관, 학교 정도가 건물의 전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도 환경이었지만 교회를 개척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섬 주민들의 반대였습니다. 사실 이 섬 안에서 교회가 생긴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한 목사님께서 마을로 들어와 교회 개척을 시도했는데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목사님은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전례가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은 척박한 환경과 냉랭한 마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섬마을에서 이웃 섬마을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축구 대회를 한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전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목사님의 전직은 다름 아닌 축구 선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신들의 그 냉랭함은 다 뒤로 한 채 목사님에게 먼저 찾아와서 마을 대표 선수로 참가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선수 출신인 목사님께서 함께하자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던 마을이 처음으로 우승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마을에는 잔치까지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우승보다 더 기쁜 일은 축구 대회를 계기로 굳게 닫혀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활짝 열려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함께 마을로 들어왔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시에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던지라 교회를 세우면 선교원을 만들어서 함께 운영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정말 아주 기뻐하면서 마을에 있는 한 공터를 그냥 내어주었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까지 앞장서서 도와주는 동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조성은 작곡가는 자신의 유년 시절에 이 가족들과 함께 겪었던 이 경험이 곡의 가사와 고백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개척교회, 그것도 시골 섬마을의 목회자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이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과정이 은혜였고 은혜 아니면 될 수 없었던 자신의 삶, 그것을 곡조에 담아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서신서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하면서 결국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함을 선포합니다. 은혜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며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은혜의 전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도 당연히 이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나와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속성을 나열하며 그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은 사랑이 희생과 헌신을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특히 갈등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존중하고 품으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곧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동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 전달되는 바로 이 사랑이 결핍된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사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낌없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납니다. 복음서 본문에는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자신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셨고 자기 자신이 곧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선입견과 그 고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그들의 선입견과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함께 다 열려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닫혀있는 그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뜻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 거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입견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방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열린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 나아갑시다. 이러한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한 주간을 감사하고 주시는 말씀과 일상의 기쁨과 행복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한 주간을 은혜롭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은총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의 제목이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날로 성숙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해외 선교 헌금을 드리고 꽃을 봉헌하며 중식을 나누는 손길 위에 만배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는 원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욕망의 사슬이 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물질에서도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오직 예배와 은총 가운데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 위에 흐르게 하옵소서. 아픈 이들을 살펴주셔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사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서사방에 흩어져 살아가는 동신의 가족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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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2월 첫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2월 2일 주일 오늘 오후 1시 30분 새해를 맞이하여 온 교회가 즐겁게 전통놀이로 함께합니다. 전통놀이에 이어서 오후 4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 용인 중부교회 중고등부와 우리 교회 청년부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6일 목요일부터 2월 8일 토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속삭임, 우리의 길이 되다입니다.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기 위한 자료를 모집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료들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6일 주일까지 교역자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주 예수 사랑 기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신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